오늘 이 밤에 강사 목사님은 권태하 목사님이십니다. 대구 예찬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시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따라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지하의 말씀을 오늘 은혜 나눌 때 큰 복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여호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5710번이라는 5710번이라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 여호와란 말이 바로 뭐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순복음에서는 이 여호와를 뭐라고 합니까?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하나님, 야훼. 그 야훼나 오늘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여호와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야훼든 여호와든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이 바로 뭡니까? 바로 계명이요, 율법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저 몇십 층에서 떨어져도 그냥 다리만 조금 부러지고 그냥 또 건강한 사람인데, 멀쩡한 사람인데도 밤새 안녕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던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잘못되고 이렇게 사고나고 이런 것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여기서 저희는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그 위에 보니까 4절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지파가 누구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
유다는 바로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는데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는 바로 누구냐? 바로 에브라임이요. 남유다의 지파의 대표는 바로 누구냐? 유다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저희는 이 말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즉 유다 지파를 통틀어 합쳐서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아담처럼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담처럼 언약을 했다. 아담이 어떤 언약을 어겼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너는 동산에 각종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먹는 애는 정령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뱀의 미혹을 받았어. 뱀의 미혹을 받으니까 정령 죽는다 하는 그 말에 그들도 보지도 않았지만도 딱 미혹이 돼버리니까 야 안 죽는다. 하나님 같이 된다. 이 말에 그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만 따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미혹돼 버리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을 갖다가 어겨버렸어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했다. 패역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열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함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저주를 갖다가 받고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586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722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저는 그걸 갖다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갖다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고 분명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복만 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거기는 복과 저주 반드시 우리 앞에 놓아져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구이로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갖다 받는다고 우리들에게 분명 가르쳐 주셨고 1절부터 14절까지.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너희는 저주를 갖다 받는데 얼마나 저주를 받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한번 집에서 곰곰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줍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그 징계를 주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말씀을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7배나 또 7배를 갖다 고통을 줘도 또 돌아가지면 7배 레위기 26장에 보면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7배. 요즘은 계속 더 고통을 갖다가 준다는 것은 왜 고통을 주는가? 그 이유는 바로 돌아오라고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목사인데,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신명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왜 낮추고 시험할 때에 진짜 믿음이 거기서 나옵니다. 늘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자, 제가 끼고 있는 것은 이 18개 반지입니다. 요즘엔요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가짜.
그냥 몇 끼를 입히는 것이 더 진짜 같습니다. 가짜는요, 더 진짜 같이 만들었어. 왜?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런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눈으로는요, 잘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언제?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유심히 봅니다. 김장할 때 봐요. 김장할 때 양념을 갖다 봐요. 양념에는 멸치젓갈 넣지요. 새우젓갈 넣지요. 고춧가루 넣지요. 생강 넣지요. 마늘 넣지요. 막 양념이나 양념은 다 넣습니다. 이래 돼 보면 짜가지고 익할 정도로 짠 걸 갖다 갑니다. 그 속에 손을 집어넣고 배추에다가 아주 잘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러면 가짜는 그때 보면 이거 시커멓게 보면 변해버립니다. 왜? 가짜기 때문에. 진짜는요, 잡아넣어가지고 김장하면 더 바짝바짝합니다. 그게 진짜와 가짜의 구별법입니다. 우리 신앙도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할 때에 그래도 네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것을 갖다가 진짜를 갖다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왜?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강사 건태하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이꼴 말씀 이꼴로 예수. 그러면 예수는 바로 곧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바로 철학적으로 본다면 3단 논법이라 그러죠.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잘 믿는데, 예수님은 잘 믿는데, 말씀은 안 믿어. 말씀은 안 믿어. 왜? 내 좋아하는 것만 믿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믿어. 늘 하는 말씀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택하려면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참 좋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빨간 줄 주고 요즘은 형광펜 펴가지고 완전 막 번쩍번쩍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쳐놓는데 정작 29절은 안 믿어. 안 읽어. 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쉼을 갖다 얻기를 원하는데 멍에를 메기를 싫어한다니까요. 멍에를 메기를 싫어한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저 역시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솔직한 말입니다. 저도 목사 32년째입니다. 제가 안수받을 때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라고 정말 울면서 안수를 받았는데 과연 아골골짝 빈들에 내가 복음을 들고 가느냐. 정말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존귀 영광 모든 것에는 주님께로 내가 돌리는지. 정말 내가 요즘에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많이 돌아봅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니까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스보드 사빌라,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7교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칭찬을 갖다가 받았습니까? 그런데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갖다가 내가 잊었다.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빨리 돌이켜서 그것을 갖다가 회복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정녕 그분이 나를 구원했는데 이 구원의 기쁨을 갖다 우리가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신명기 8장 1절로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시고 시험할 때에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갖다가 하나님은 테스트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 입으로는 잘하죠. 입으로는 잘하죠. 근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네가 믿음이 있다 하면 네가 믿음을 한번 내놔봐라. 근데 입으로는 잘하는데 실상 내 행위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 가르칩니다. 왜 고난의 위기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고 10편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119편에 보니까 분명 우리들에게 그렇게 71편 1절에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리를 갖다가 배우게 됐다. 고난이 오면 우리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깨닫게 돼.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어. 오늘 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갖다가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찢으셨지만도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도로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콜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흰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 북한 평양 50년대 아니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북한의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때는 평양의 시민의 50%가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평양 만수대가 서 있었고요. 그 엄청난 우상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가 있고요. 완전히 독재 국가가 되어버렸어. 그 장대형 교회 자리에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50%가 반이 예수를 믿는데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그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해도 공산화가 되어버렸어. 지금 저도 며칠 안 있으면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터키 성지순례를 갖다 보내줍니다. 터키를 가요. 제가 가기 전에 공부를 좀 했어요. 터키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나오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가 터키에 다 있습니다. 요즘은 터키에라고 그러죠. 거기는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도 있고요. 그 터키가 그
그 두레키에가 사도 바울의 선교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97%가 무슬림입니다. 교회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제가 아는 심대섭이라는 목사님이 한세대학교 교수가 이제 우리 아는 목사님의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안탈리아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크게 도시에 선교사 몰래 가가 있습니다. 선교 거점을 갖다 마련하려고 거기 갔어요. 복음을 못 전해요. 전하면 잡힙니다.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아니 에스보도 사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가 교회에 있는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두르키에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200년 동안 그들은 햇빛을 한번 보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핍박을 피하여서 그들은 지하로 내려가서 장장 20층, 지하 20층까지 내려가서 그들은 교회가 있고요. 거기는 같은 공동체 생활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환기통이 있고 지하 20층까지 내려갔어. 지금 6층까지 지하 6층까지 발굴해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이 가서 그것을 갖다가 6층까지 보고 나옵니다. 그게 터키입니다. 터키. 그들이 200년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갔을 때에 정말 그들은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는요, 목숨을 갖다가, 그들의 신앙생활은 목숨을 갖다가 내놓고 하는 그 당시였습니다. 왜 그래야지 자꾸 땅속에 그래서 물고기, 익투스, 물고기 해가지고 그게 표시 방향이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기도 안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기도 안 했겠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지하 20층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기도 안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지금은 모스크, 터키 국가가 국기를 보십시오. 초생달에다가 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모스크를 갖다가 상징하거든요. 이슬람, 마호멧을 갖다 섬기는, 알라를 갖다 섬기는 바로 그들로 변해버렸어요. 97%입니다. 97%.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옛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에 좀 나쁜 짓을 반역을 한다든지 소위 말해서 대역죄인들은 삼족을 멸합니다. 삼족을 멸해요. 삼족을 멸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면요. 일본의 순교지를 가보니까 그들은 5족을 멸했어요. 5족을 갖다가. 장장 몇 년 동안? 300년 동안입니다. 300년 동안. 300년 동안 5족을 갖다 멸해버렸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십자가, 성경, 예수님의 성화를 갖다 놓고 1년에 2번씩 그 위를 갖다가 지나가라 그럽니다.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과연 그 십자가를 밟고 성경을 받고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믿음만 있다면 끔찍하면 아하 예수 딱 5족을 멸해버린답니다. 장장 음날 동안에 300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5족을 멸하니까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지만은 그들이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좋았지만도 옛날 우리가 일본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못 따라갔잖아요. 옛날에는 뭐 마이마이, 뭐 소니, 뭐 내셔널, 가마 적극 뻥 넘어가 버렸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막 돈 모아가지고 마이마이 한 개 사가지고 그건데 이게 최고로 좋은 줄 알았어요. 최고 좋은 줄 알았어요. 요즘에 그거 누가 씁니까? 안 쓰잖아요. 삼성 못 따라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펄펄펄 끓는
용암 온천에 온천 거기다가 담가버립니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뜨거운 그 온천물에 담가버립니다.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갖다가 지켰다고 합니다. 일본 순교 야화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300년 동안 그들은 오족을 멸해버렸답니다. 못 믿도록.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갖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실로 성경에서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몰라서 막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분명히 들었는데 아니다. 가서 자라. 또 잡니다. 또 들립니다. 나중에 세 번째까지 들렸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하시고 앞으로 너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나라를 갖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 줍니다. 엘리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또 며느리가 에노타가 죽잖아요. 자, 3족입니다. 3족.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해버립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죽어버리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아 그것이 쫙 내려가지만도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해줘버리면 씨가 말려버리면요. 그것이 내려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단절돼버려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안다면 평양에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기도 안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가 훨씬 더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한국 초대교회를 갖다가 볼 때에 100년사를 갖다 볼 때 장대년 교회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평양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온 대한민국 조선을 갖다가 변화시켰는데 지금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산당이 되어버렸어요. 투르키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들이 기도 안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했어요. 해도 하나님께서 안 돌아오니까. 기도만 하고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것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 잘 나타냈어요. 돌아오라고 고통을 줘도 안 돌아오니까 7배.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또 7배. 또 7배. 7배. 나중에는 어디까지? 자식을 삶아먹는 데까지. 자식을 삶아먹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열국에서 흩어버립니다.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옛날에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학생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는요 내가 잘 놀았거든요. 그때는 소풍 가면요 핫한 카세트 전축 비슷한 거 듣고 가지고 이제 가서 막 춤추고 놀잖아요. 그때 우리가 불렀던 팝송이 바로 뭡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그게 나는 팝송으로 알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노예들, 히브리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타면서 정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걸, 그때 하나님을 잘 믿을 걸 하면서 후에 회개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노래였어요. 그때는 모르니까 우리는 그때 음악이 곡 자체가 좋아가지고 막 춤추고 이랬는데 그게 엄청난 슬픈 노래였어. 니고로송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송, 즉 히브리 민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자기를 이제 자기 나라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수금을 타면서 그들이 그때 잘 믿을 걸. 저는 그것을 많이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그거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해는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 꿈속에 기도 속에 이렇게 갔다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가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때 잘할 걸, 그때 열심히 믿을 걸, 그때 전도할 걸, 그때 주의 종 잘 섬길 걸, 그때 해도 이미 기회라는 것은 지나가 버리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기회라는 것은 잡을 수가 없어. 지나가 버리면. 그래서 있을 때 잘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때를 갖다가 우리가 내 기회로 삼고 그것을 갖다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그렇지 않냐고 그때만 자꾸 과거에 머물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콜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지금 현 시점에 이 말씀을 갖다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한 주다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돌아가야 되냐?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기 때문에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돌아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뭐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어떤 율법사가 어떤 가난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 네 율법사네? 율법에는 네가 무엇이라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정확하게 말씀을 갖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부터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율법을 갖다가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갖다가 정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사인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사니까 야, 네 율법사네?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었냐라고 주님이 반문합니다. 그때에 이 율법사가 네가 어떻게 읽었냐? 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율법대로 네가 살아가라. 그러면 산다. 산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무슨 해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거기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가 기껏 살아봤자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120년으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물론 그전에는 성경에 가장 오래 살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두셀라 969세를 살았어요. 아담 930세를 살았어요. 많이 노아 홍수 때에 노아는 600세의 홍수를 갖다가 이제 홍수가 났으니까 그때는 많이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홍수동에서 딱 120년을 갖다가 찍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간 사람들이 100세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최고 어린 사람이 116분이 116세 할머니가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래 살아도 자기 스스로 먹고 마시고 보러 다니고 놀러가고 그러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94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94세로. 그때 저희 모친 권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눈 좋을 때 구경 많이 하고 이 좋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리에 힘 있을 때에 다니라. 저희 모친이 93세까지는 저희 요양병원에서 1년 1개월을 갔다가 계시다가 가셨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93세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모친은 혼자 밥을 다 해 드시고 지팡이를 짚었지만 이 지팡이를 갖다 목걸이 짚었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냥 등산 스틱 있잖아요. 그거 한 개 이렇게 해가 그냥 꼿꼿하게 우리 홍효식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왜?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꼿꼿하게 얼마나 잘 드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딱 한번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와가지고 목욕시켜주는데 고마 이거 조그만 플라스틱 의자에서 고마 콩 한 뼘 정도 되는 그 의자에서 고마 콩 했는데 이 고마 허리가 고마 이렇게 납작아 잊어버려가지고 고마 그대로 누우니까 못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우리 사모보다 훨씬 더 우리 모친은 안경도 안 쓰고 바늘 갖다 낍니다. 93세가 될 때까지. 그 정도로 그런데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100세 못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그거 적은 줄 모릅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 하면 우리가 영생은 이 땅에서 영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생이냐 영벌이냐 바로 갈라집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나 완전히 갈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잖아요. 누굴 통해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똑같이 죽었어.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게 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갖다가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건 현실이잖아요.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어요? 자기 집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헌대가 나서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하려는 나사로를 보고 야 아브라함이여 내 주여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갖다 좀 시원하게 달라고 그렇게 강구했지만도 갈 수가 없다 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주님은 거절해버립니다.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딱 죽으면요 영벌이냐 영생이냐. 오늘 이 율법사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에 뭐라고 율법에 뭐라고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야 행하라. 이를 행하라. 이 말은 바로 율법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이요, 십계명이요, 율례요, 규례요, 법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산다.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것을 몰라.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목사라고 사고 안 납니까? 목사라고 안 아픕니까? 다 아프고 사고 나고 다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는 의미를 갖다가 그래도 사랑한다. 왜? 고난이 없으면요. 그건 사생자라 그랬어요. 아버지 없는, 애비 없는 자식이 돼버려요. 고난이 없으면 내가 사랑하니까 혹시 지옥 갈까 싶어서 돌이키라고 자꾸 고통을 줘가 돌아오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이 싫어가지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는 예수인데. 여러분 시편을 갖다 보고 저도 엄청 놀랐어요. 시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70.
73편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왜 내가 실족하였고 왜 내가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느냐. 그 이유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왜? 악인이 잘 되니까. 자, 4절에 바르고 뭐라고 합니까?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넉넉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을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들은 악인이라. 그런데 이 악인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니까 야 나는 실족할 뻔했다.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넘어질 뻔했다. 왜? 악인이 잘 되니까. 악인이 잘 되니까. 왜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냐?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냐?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73편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해서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종말을 깨달았다. 결국을 깨달았다. 어디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없어서 저 천국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찬송가 저는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이렇게 부를 때에 저 높은 곳을 저 높은 곳이 됩니까? 천국이잖아요.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들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나이다. 천국을 향하였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 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르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뿐이고 괴로움뿐이고 그런데 저 천국은 고통도 없고 성경에 보니까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거기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있는 곳인데 왜? 나는요 정말 가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우리 사모한테 미안하다. 우리 자식들한테 미안하다. 왜? 나는 이 땅보다는 나 저 천국이 나는 더 원하는 오늘 그것 때문에 여기 왔다니까요. 안 그럼 이거 말할 겁니까? 내가 집에 가만히 있지. 부흥이 안 나간다고 우리 장로님이 와 목사님은 부흥이 안 나갑니까? 하는 장로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전혀 그렇게 안 극하거든요. 있으면 되는데 내가 왜 저 대구에 있을까지 차 타고 이렇게 왔을까? 사명 감당하려고. 주님이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정말 사랑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려고. 제가 어릴 때는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 잘하대요. 니 그렇게 거짓말하면 니 그렇게 못된 짓 하면 뭐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학생 때. 근데 요즘에 지옥 간다, 어느 목사가 지옥 간다 그까요? 어느 목사가 지옥 간다 갑니까? 나는 지옥 간다 하는 나는 윤석전 목사님한테만 좀 들어봤어요. 지옥 간다 말 안 해요, 요즘에는. 그거 하면 다 교인 다 떠나버린대요. 다, 왜? 싫어하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 가르쳐 줍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는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앞에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 역시도 내가 져야 됩니다. 책임 역시도 내가 져야 돼요. 선택도 내가 하지만도 그 책임에 대한 것을 내가 져야 돼요. 우리 앞에,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나니 너는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느 편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반드시 우리는 선과 악이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선과 찬송가, 제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옛날 찬송가지요. 여기 보면 521장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싸울 때가 있죠. 참과 거짓 싸울 때가 있는데 우리가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민족 누구께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분명히 선과 악을 갖다가 우리가 다윗이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생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영생 얻기를 원하는 사람,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아멘. 분명 악인은 여호와께서 멸하셔도 하나님의 의인은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의인은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갖다가 의인과 악인을 갖다가 분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넓은 길로 가지요.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 노아 시대 때에 홍수 40일의 홍수를 통해서 구원 얻은 자가 몇 명입니까? 겨우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겨우 8명이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세 자부 8명, 겨우 8명입니다. 겨우. 한번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8명밖에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넣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모두셀라를 넣고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러면 그 에녹과 이제 300년 동안에 모두셀라도 같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 누굽니까? 아담의 나이가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 다 동년배 시대입니다. 노아 600세, 모두셀라 969세에 딱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홍수 심판이 올 때에 노아는 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고 우리들에게 분명 가르쳐 줬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왜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분명 가르쳐 줍니다. 겨우 8명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3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순종치 아니했다. 방주로 해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다? 8명이다. 겨우 8명이다. 겨우 8명. 겨우 8명.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겨우 8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에 그날 환란 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왜? 그때는 그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때만 너무 세상 것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이 온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아니했어. 노아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아니했어. 그러다가 그들은 물에 심판을 받고 말았지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똑같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 지금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아이고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분명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으니까.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지 돌아가지요. 알아야지 돌아가지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중심을 갖다가 알아야 되지요. 그거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마음에 잘 새기시고 철저하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이스라엘에 3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3가지 재앙을 줬어. 바로 칼, 기근, 그리고 온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3가지를 통해서 고통을 줬어요. 칼이 바로 뭡니까? 전쟁입니다. 기근이 바로 뭡니까? 기근이 바로 먹을 게 없는, 우리는 말하면 가뭄이든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농사물이 안 되는 기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바로 뭐냐? 온역은 바로 뭡니까? 연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였어요.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났을 때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갖다가 빼앗겨 버렸어요. 요셉 때에 7년 기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그들은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기근입니다. 그런 기근이 하나님께서 줘요. 우리가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줌으로 통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어버리고 누가 남았습니까? 3가부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 3가부만 남았지만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할 때에 오르바는 보내고 친정으로 보내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끝까지 따라가고 할 때에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올라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가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그는 엄청난 이방인으로서의 자기 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받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 하는 것을 반드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갖다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이지만도 그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라니까 저주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저주를 생각하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집 사고 예수 믿으면 구원.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네가 잘못 믿으면 네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면 너는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생명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알아야 되느냐?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콜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명령, 그 부름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오라 할 때에 주님 앞에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